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인사하겠습니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예, 지금도 찬양 온몸으로 찬양하니 그 열정으로 인해서 지금 온몸에 열기가 넘쳐가지고 열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해마다 점점 더 무더워질 거라고 합니다. 부담되시죠? 어디가 제일 시원하겠습니까? 예배가 제일 시원합니다. 지금도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곳이 너무나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부산북교회는 다음 세대 여름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했고 또 이제 청년부가 특별히 오늘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청년부가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부들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저녁까지 해서 내일은 이제 저희 청년부들은 이제 회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 보시고 많이 놀라셨죠? 설교 제목 뭐야 도대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제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확률일까요? 통계일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확률도 아니고 통계도 아닙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가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대 1 방금 이제 본문 읽으셨으니 아마 그렇구나 느낌이 오시죠? 2000은 무엇일까요? 돼지 2000마리입니다. 그리고 1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아마 청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일까? 라고 질문 받으신다면 언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이 제일 아름다고 복된 때입니다. 우리 장년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린다면 인생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결혼하기 전이죠, 그죠? 결혼하기 전, 소위 말해서 청년의 때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상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만 19세부터 34세 사이는 다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 이제 생활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수명이 높아지면서 조금 이렇게 다른 의미가 지금 적용이 되는데요.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이제 청년은 적어도 65세까지는 봐야 된다. 그래서 65세까지는 청년, 65세부터 80세까지는 장년, 80세 이후는 노인, 이제 100세만 넘기면 200세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65세 이하이시면 청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터전인 이 부산을 떠나고 있다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부산시에서 1992년도부터 통계를 잡았는데 1992년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부산 시내에 살고 있는 청년의 숫자가 50만 명이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최근 7년간 부산 전체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올 8월 달까지만 해도 부산을 떠난 청년들, 만 19세부터 34세의 부산을 떠난 청년들이 무려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친구들이 잘 없어서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이제 20년 후가 되면은 안타깝게도 부산에는 청년 인구가 거의 없어지는, 청년을 만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청년들이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자리 때문입니다. 부산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는 회사들,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 무엇만 생기고 있습니까? 아파트만 생기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생활해야 될 사람들은 정작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떠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지나면은 그냥 아파트도 그냥 하나 생기지 않을까, 조금만 견디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산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부산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부산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2010년도만 해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삼포세대 들어보셨습니까? 삼포세대 세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연애, 결혼, 출산입니다. 이 세 가지를 2010년도부터 청년들이 포기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몇 포 세대일까요? 부산에는 놀랍게도 구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노포가 있습니다. 이 마을 이름, 동네 이름을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5포 세대였습니다. 5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2019년도에 7포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7포,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그리고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7포. 코로나가 끝나고 2022년도에 9포 세대가 됐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읽으려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외모와 건강까지도 이제는 포기하고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M포 세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시대, 그런 세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앞에서 율동 열심히 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느낌이 어때요? 암울하죠, 그죠? 지금 표정에서 암울함이 느껴집니다. 끔찍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삶은 안타깝게도 인간다운 삶을 상실한 그런 모습입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 그가 거처하는 곳은 무덤입니다. 무덤이 상징하는 것이 있잖아요. 죽음입니다. 언제 죽어도 당연한 그런 안타깝고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 한 청년, 그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문제이나 예수는 해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에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0절에 가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잘 아시죠? 겨자씨, 요만한 겨자씨, 요만한, 성도님 사랑합니다. 요만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교를 할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제자들에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말씀하실까 하면서 겨자씨 한 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어지고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지만 이 씨가 자라게 되면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게 뭡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바다, 갈릴리 호수인데요. 그 건너편으로 지나가는 그곳에서 바다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38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이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가르치며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는지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육체가 피곤하셔서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는데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튼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도착한 곳이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유대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한 알의 겨자가 어떻게 땅에 심기워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에 증거가 되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바다를 건너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시고 홍해를 건너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죠. 오늘 이 본문 역시 그런 맥락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걷는 것은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고,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이 구원의 은혜는 약속의 민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겨자씨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과도 비슷한 상황들이 연계되고 오버랩되는,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읽었던 내용 중에 바로 군대 귀신, 그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장면이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수장되었듯이 이 돼지떼가 바로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는 것, 바로 그때에는 애굽이 온 인류를 다스렸던 왕국이라며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온 인류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대제국들이 인류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청년이 그 전쟁과 같은 시대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묶여 있고 매여 있고 고통당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이 어쩌면 무덤 속에서 죽음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언제 어떻게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목적을 잃어버린 삶, 왜 사는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무서워서 접근하겠습니까? 찾아오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로 허덕이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그때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느 한 사람 먼저 우리가 찾아간 적이 없고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께서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으나 그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귀신처럼 알아보고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립니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뚫린 입이라고 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렇게 영혼을 속이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영향력들로 인해서 이렇게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이 뭐니? 저는 군대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악한 영향력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서 온 세상을 지배할 때에 이와 같은 악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비유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전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여러 환경과 상황과 형편은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그를 건져 구원하시는데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귀신도 잠잠해지고 이 사람도 잠잠해집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돼지의 시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제일 비싼 돼지가 산청 흑돼지입니다. 한 마리에 100만 원 한답니다. 예. 근데 이제 시가로 치면 돼지 2,000마리면 그러면 약 얼마죠? 2,000마리 2,000 곱하기 100 하면 20억 아니겠습니까? 20억. 예. 20억. 그리고 한 사람. 세상의 가치로 보게 되면 이 돼지 2,000마리의 가치가 더 있어 보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돼지 2,000마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은 돼지 2,000마리를 선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2,000마리의 돼지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돼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신전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로 사용되어졌던 게 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가볼리라는 약 10개의 도시가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부르는 게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어서 이 돼지는 지역의 상업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돼지는 곧 그들에게 재산입니다. 그런 돼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놀란 이유는 돼지를 잃은 것도 있지만 귀신 들려서 있던 그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가진 가치관으로 보게 된다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그 자체로도 무서운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큰 귀신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라는 겁니다. 저 예수라는 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귀신이 왔다라고 그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데가볼리에서 떠나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지만 그곳에 한 사람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이 한 사람,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온전케 되어진 이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이곳에서 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정으로 돌아가서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라 라는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0절에 보니 말씀이 이렇게 마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악의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가 회복된 그의 삶 가운데에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이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문제가 넘쳐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유일하신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겨자씨와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를 소망합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올여름 시원하게 지내시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다 아시네요. 자, 그러면 다음 퀴즈. 살자가 됩니다.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됩니다. 다음,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힘들다. 힘드시죠?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다들 힘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산북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부산북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지역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